엠마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6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7월 한 달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 항상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 하늘 복조가 하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 깊이 묻힌 그대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실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평화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6월 달에 또 무척 더웠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장마가 있어서 습하고 이제 매우 이제 더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는 비가 내리려면 내려야 되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흐리고 계속 날씨는 덥고 그래서 이게 습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도 이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할 때 보면은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때는 70%, 어떤 때는 80%까지 가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있는 곳에서도 항상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꼭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이제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더위에도 이 묵상을 잘 이어가고 7월 한 달 묵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 묵상한 것 중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7월 달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다 마치면 은혜 나눔 시간이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눈 후에 이제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달리다가 또 이제 나의 삶을 또 나의 내면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제 신앙 도서 한 권과 함께 묵상을 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온유하우스 성도들과 주변 분들에게는 어떤 책을 할 건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항상 이 광고하다 보면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에서 이 광고는 예배 중에 광고는 이제 7월 한 중순 정도에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온유하우스 묵상을 사모하시고 하반기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30대 나이에 이제 우리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신혼이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양쪽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개척 예배도 드려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고 분주하게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 저와 이제 아내만 남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택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교회 뒤에 유아실에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누웠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제 안에 알 수 없는 이 쓸쓸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나 혼자 남았구나. 이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고독감과 또 불안감이 내 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 고백을 하니까 사모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꼭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사역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제 어린 나이에 혹시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가 남겨지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낯선 도시로 가서 학교에 입학하든지 직장에 취직할 때 마치 낯선 세상에 혼자 던져진 듯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중년의 나이에서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퇴직을 당하면 그 무리 가운데 자신만 떨어져서 혼자 세상에 던져진 듯한,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다가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공동체를 나와서 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 아니면 세상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혼자 세상에 던져진 듯한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거죠. 그것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 느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5월 달부터 온유하우스에서 매일 묵상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묵상이 7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지난주부터는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특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이제 말씀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반부인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무엇을 행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중요시 여기는 성만찬 사건도 아주 짧게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 어떤 분은 이제 17장까지 또 봅니다. 17장에는 주로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드리는데 보통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17장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서는 이제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를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고별 설교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느냐가 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누구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글로 읽고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 핵심 부분인 14장부터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14장, 15장, 16장, 3장에 중점적으로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듣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3가지의 부분을 듣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이제 7월달 묵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무척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들었지만 틈만 나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아직 때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예수님을 돌로 치거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있어서 그나마 자기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너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그냥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오셨을 때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시죠. 이 6절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요한복음을 아주 압축적으로 한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올 때 동안, 지금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금방 오실 줄 알았지만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가 지금 가정이 어려워서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갔다가 집으로 다시 올 거다, 돈 벌어서 올 거다, 그동안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당부를 하겠죠. 이걸 주의하고, 또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문 열어주지 말고, 누구 말을 잘 듣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옆집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이야기를 미리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20절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제자들 떠나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멀리 있지만 영적으로는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온유하우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 사역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손길도 주셨고 또 돕는 손길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중에 계속 혼자 매일 묵상을 전하다 보면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이어가도 그냥 맹숭맹숭 이어갈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내 삶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해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져도 내 삶에 예수님이 있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도 이어갈 수가 없고 사명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느끼시는, 깨닫는,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앞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의미하면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게 무엇이냐?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으면 그동안 요한복음 매일 묵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겠죠. 예수님이 세족식 때 베드로가 제 몸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 몸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깨끗한 영혼이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일부분에 내 삶에 죄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영적 교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세 단계로 보면은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려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열매 맺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내가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맺어가면서 오늘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죄된 마음,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지고 나아가서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은 사실 오랜 기간 설교를 해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온유하우스에서 많이 설교했으니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는 죄 때문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이 열매를 겉에 보이는 뭐 커다란 것을 결과로 보면 다들 열매가 있죠. 다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또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면서 신앙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열매가 없습니까? 예수님과의 이 영적 교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이건 좀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당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까,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거하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까? 왜 환난을 당합니까? 16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죠. 그럼 내가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괜히 그 사람도 미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주로 따돌림을 당하냐면 모여서 이제 술자리하고 모여서 이제 남 뒷얘기하고 또 모여서 또 이제 같이 이제 남자들은 담배 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 그 무리에 끼지 않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좀 미움을 당하죠. 쟤만 고상한 척 하네? 쟤만 뒷담화 하는데 쟤만 안 끼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끼지 않은 그 사람을 뒷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게 전부다, 이거 좋은 거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늘나라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는데 제자들도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박해를 받는데 종이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말씀 3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고별 설교에 대한 요한복음 본문에 대해서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시작하는 첫 해 여러분들과 한 해 동안 나누었던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끝나면서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이 묵상을 이어가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는데 아직 이제 하나님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내적 사역을 충실히 이루고 있습니까? 내 삶의 구심력이 되시는 그분을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 구심점에 집중하기 위해 단 1분이라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가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들은 사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작정에 의한 것입니다. 신비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자세한 해석은 또 이제 내일 묵상 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핵심은 사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핵심 내용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매 순간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느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3년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시고 깨닫고 느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 주여 부르고 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세상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에 혼자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이 사명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강구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을 거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루하루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 의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하우스 내일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에 읽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처럼 내가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단 1분만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단 하루에 1시간이라도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뀌게 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들여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내 마음과 함께하여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 안에는 주님께 주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그분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오뉴하우스 사역과 또 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무한복음 묵상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희 가운데도 이 묵상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오뉴하우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사명 감당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매일같이 오뉴하우스 묵상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묵상을 전하는 주의 중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묵상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무한복음 묵상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또 특별히 오뉴하우스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내 시간을 들여 그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삐 살다가 지난 한 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는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오뉴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도 가정도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매 주일마다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권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노년에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여,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단순히 권사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분, 자녀분, 손자, 손녀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유아웃을 통하여 사업에 11조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남편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영적인 깨끗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적인 깨끗함과 함께 육적인 깨끗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끼리 연합해서 이 온유하우스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온유하우스를 통한 은혜가 그 가정마다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매달 말일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예물 드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매달 예물을 드릴 때 그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자녀들 가정에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온유하우스와 또 주예종의 가정을 기억하고 예물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청년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혼자 외롭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의 외로운 마음이 있다면 또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항상 그 안에서 위로하시고 또 마음을 만져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함께 묵상하며 온유하우스 섬길 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매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체험하며 느끼며 그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